태풍과 비바람, 그 무엇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편한 중에도 이와 같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부부가 자녀 5을 가지고 있습니다. 5을 가진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는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총 4을 가진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부는 불임 판정을 받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4째까지 임신할 수 있도록, 3째를 낳고 임신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교제하는 중에 그들의 이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그들의 소망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가정이 이 선교사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집을 짓는 게 비전이고 꿈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졌지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아니기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섬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그 집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들어오시면 쉴 곳도 마땅치 않고 또 분주하게 지내다 가시기에 쉼과 충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어 그러한 비전들과 소망을 주셨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 비전을 주셨으니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 집사님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부부는 4 자녀를 키우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힘든 생활, 또 얼마나 바쁜지 거기에다가 불신 부모님을 구원하려고 늘 모시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비전과 소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지, 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목사인 저에게까지 와서 기도하는지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몇째입니까? 5째가 된 겁니다. 5째를 품고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제 출산을 하고 그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무엇이라 지은 줄 아십니까? 이루라고 졌어요. 이루. 생각나십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에서 이루라고 지었다고 하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께만 집중한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지를 고민한, 정말 거기 연구한 그러한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 부부가 이런 비전을 품고 이러한 기특한 생각 가운데 살려고 애썼을까? 5 자녀나 되면서 지금도 분주하게 태워다 주고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서 또 데려오고 학교 같이 가면서 방과후 끝나고 데려오는 반복된 분주한 삶을 어떻게 힘들면서 그렇게 감당하고 있을까? 그것은 오직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꿈을 꾸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비전과 그 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으로 시작한 꿈이 이처럼 부유한 꿈,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놀라운 꿈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꿈을 꾸고 날마다 기대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해 주실까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사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형편과 압박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결코 꿈꿀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채 소금과 소금도 못 되고 빛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설 곳이 없고 또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은 채 오늘도 어찌할꼬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살라 하시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이 다른 교회, 다른 성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오늘 말씀하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힘과 용기를 내는 시간, 그래서 더욱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앞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가까이는 자신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어려움, 고통스러운 신음, 절망과 외면과 그 고독을 다 잊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과 형편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포로입니다. 포로의 생활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런 자유도 말도 못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처지가 바로 포로, 그들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설 자리가 없고 사회의 주류에도 서지 못하고 저 그늘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들,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뒤로 다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그 사회의 치열한 틈바구니 아래에서 그 종의 아래의 부류 안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회의 규제와 구속 또 법을 따라 매인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소리 억눌림에 움츠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데 종된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께 무디어지고 세상을 따라 세상에 억압되어 살다 보니 그들은 어느새 다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그런 소망 가운데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포로 생활 1년, 2년, 10년, 20년, 70년이 되면서 그들의 삶은 종살이로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결국 불신앙적 미신과 어디에 기대 보려는 지푸라기라도 붙들어 애굽 신마저 붙든 인생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설 자리 없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일부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 일을 더 맡아 감당하고 싶어서 먼저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남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고 들어가는 즐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즐거이 감당하다가 어느 날 세상의 일들, 직장 상사, 질병의 문제가 우리 자신을 탁 하고 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일부분이 녹아져 내리면서 저 여호수아가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방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탁 내리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휘청하며 녹아지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손마저 녹게 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몸부림이 있었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놓아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현재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안 되네, 어렵네, 안 해도 별일 없네 하는 안일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빛바랜 훈장과 상패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저 멀리 먼지만 쌓여있는 믿음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끄신 은혜와 믿은 후에 힘들었지만 견디고 이기게 하신 은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았던 일들보다 안 되었던 그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동안 주셨던 모든 은혜를 뒤로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지치고 힘들어서 안 된다는 의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예전에 다 해보았지. 내가 다 알고 한때였고 해봐도 안 되고, 이러한 무뎌짐과 패배의식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망과 기쁨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일들의 껍데기를 다 뜯어내고서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왜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었는지를 다시 귀를 열어 주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영묘에서 오늘도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된 백성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백성이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지금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빛바란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 일어나라, 깨어라,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같이 받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보라, 주의를 기울이라, 들으라, 주목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즉시 곧 행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질병과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만 먼저 주목하느라 하나님 말씀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해도 우리의 자녀가 아빠 한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라 말씀하심에도 들리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억하셔서 보라, 주목하라, 들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주님께 귀를 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더욱 품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호통치듯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 하느냐? 엎드려 기도해보고 나에게 물어보고 나의 앞에서 울어보라. 울부짖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소망을 다 지나쳐버리고 안 되고 나만 안 되고 나에게만 은혜 없다 얘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소망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 없이 어찌하여 그냥 살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호통치듯 안타까워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즉시 응답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결심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인지 18절 말씀에서는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일들은 그 앞에 있는 16, 17절의 말씀에 홍해를 건너는 바다가 쪼개지고 많은 땅이 나아가 장정이 100만 명, 다 지나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다 잊을 만큼 앞으로는 더 큰 위대한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날 일로, 옛날에 누린 은혜를 다시 추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실 은혜를 더욱 깊이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대로 은혜의 통로를 확보해가고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입술이 막히면 은혜를 누리고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 덩어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함으로 귀를 막고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양식들이 소화되지 않는, 다 빠져나가버리는 이러한 침체와 피폐함 속에 있다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통치듯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하심에 소망의 귀를 열어 그 소망으로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일, 실패한 일, 어려움과 그 아픔의 일, 이 모든 일을 넘어설 위대한 새 일, 뉴띵이라고 되어 있는 위대한 새로운 것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손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 소망을 붙드시며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면 나의 앞길을 예비하여 열어주신다는,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그 광야 길을 갈 때 필요한 먹을 것, 양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직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자꾸 세상 것 예비하여 보충해 놓으면 불신으로 하나님은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내려놓아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장 취업, 학업, 또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또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두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 만물, 들짐승 등까지도 여호와를 존경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들이 되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고 먹고 쉼을 얻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라 하심에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새 날, 새 노래, 새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찬송하며 살고자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힘든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 안에도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기도하는 자, 소망을 품는 자에게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이 아픈 이유를 알았어요. 아파서 제가 감사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는 고백들, 그 진솔한 고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야 그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의 이유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섭리적인 은혜로 이해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 속에서 찬송으로 지음받은 백성의 목적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의 슬픔에 애가를 부른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을 노래하는데,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의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공급하시고 새 일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맛보는 이 예레미야, 얼마나 성실하신지 우리 엄마가 밥을 해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그 은혜가 일어나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소풍과 아이들처럼 기다리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한 그 영혼이 열릴 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보따리가 날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졌기에 바로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일어나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 그 보따리가 우리의 손에 잡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고, 우리의 노래는 날마다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부부가 하나님께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눈코 뜰 데 없어서 바쁘고 힘들어서 소망과 비전은 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그 비전과 소망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들이 알아 먼저 꺼내어 그 비전에 이루실 새 일들을 소망하며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 창작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감격이요 새로운 고백에 곡조가 붙여진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지난 주일의 예배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배가 새롭고 감격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그 새로운 은혜들을 노래하는 우리의 찬양과 노래는 새 노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해보았더니 안 되더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무력감과 옛적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오늘 새롭게 행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 그 사명과 직분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0월 27일 전교인 전도대회,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선포하였습니다. 전도. 요즘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어려운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러한 무디어짐과 패배의식과 안 된다 하는 의식을 스스로 날마다 각인시키고 날마다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워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했던 그 영혼들이 있죠. 과거의 그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이 지금과 똑같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몇 살 더 먹었고, 그의 삶의 아픔과 질병을 겪어내었고, 그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많았고, 그의 삶의 형편이 그 지난 과거와 다른 새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한 때가 이르면 우리로 보내어 그들을 추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새 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그래서 과거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과거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영혼을 만나는 전도 활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마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저 사람은 벌써 옛날에 그랬어, 이미 각인하고 엑스표 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많은 이들 중에 나에겐 전도 안 해서 못했다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고 못 받고 그들을 외면하고 회피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여기에 세우신 그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 생명을 출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제일교회, 바로 전도에서 부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교회라면 생명이 출산되어지는 그 다섯을 낳은 불임도 가임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산 생명들이 나아가 영혼을 터치하고 만지는데 어찌 새 생명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교인 전도대회를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 영혼으로 붙들어 주신 그 영혼을 향하여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가 데려오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교인 전도대회는 많은 수를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회 임명을 받은, 또 전도회로 조직되어진 그 사명을 가진 우리 각 지체들이
동시에 함께 움직이는 큰 전도 활동, 생명의 활동을 대회로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해 가운데 우리 남녀 전도회가 이제 이번 주에 작정서를 제출하시고 또 다음 주까지 내시면 그 일들을 다음 주에 전도회가 또 모일 겁니다. 명단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전도회원들이 각 해당하는 같은 연배의 분들을 전도 작정자와 함께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한번 찾아가 보시고 또 그에게 선물도 주시고 그와 식사도 한번 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냥 나오십시오 하면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톡톡 두드려 보고 그의 마음 문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그에게 새로운 소망의 시간들을 하나님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대회,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올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여기고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해 주시며 마지막 주차에는 전 전도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작정한 그 영혼들 다 전도대회로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악한 영들이 마음을 꼭 바꾸거든요. 그날 아침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다 모여가지고 대회로 나아갈 겁니다. 각 지역으로 다 나아가서 내일은 꼭 오시기를 약속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주차까지 이루어 주시고 후속 대책으로 또 이루어지는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전교인 전도대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는 놀라운 기대와 꿈을 꾸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시든 두 명을 보내시든 무르익게 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 그 전도의 활동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소망을 품으라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며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성취될 것을 확인케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에 천도군능에 동참하시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나의 삶에 각인케 하시는 그 말씀의 교훈들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소망의 새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누린 은혜와 감사를 주옥과 같은 찬송을 통하여 기록되어 두었는데 젊은이든 어린이든 이 말씀을 찬송을 묵상해보고 찬송하면 눈물을 흐르지 않을 찬송이 없는데, 소망을 갖지 않게 하는 찬송이 없는데,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소망을 더 허락하시면서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송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잔잔한 소망 때문에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또 피곤한 몸도 그 일어날 힘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484장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